할렐루야. 지금 우리 제자훈련팀들은 모두 이 기중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일 우리가 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위임 감사 예배가 이재명 목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모든 행사는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가자질교로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결정해서 가자제일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맡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위임식입니다. 그래, 위임을 받은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위임 감사 예배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위임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 안에 누가 존귀히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기중기는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시리즈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내일 위임 감사 예배에 제가 전체 주제를 축복과 도약이라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잡고,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왜 이런 주제를 잡는 건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우리가 전체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저는 늘 어떨 때는 소위 시간 관계상 읽어야 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을 읽고 19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1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여기 60장 전체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기막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로 4절 읽고 또 건너뛰어서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회복하시는 내용들을 쭉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 19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60장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들은 70년인지 알지 못하고 나라가 망한 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70년을 이들을 포로 생활에 두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황폐한 그 땅에 실황과 타조 이런 것들이 울지만 다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회복된 모든 예루살렘 성읍 도시를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 아니,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지?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었지? 그때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회복되었다. 그게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고, 하나님께 받은 제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삼마를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재명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은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61년 동안 북과자동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교회에 주의 말씀과 영광과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이 온 황폐한 땅을 다 적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할 때 저 언덕 위에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될 날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저는 이번에 위임식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강력히 떠올랐습니다. 1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근데 이사야 60장 역시 에스겔서 48장에 여호와 삼마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포로 잡힌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니까 그 빛을 우리는 내 빛으로 삼아서 일어나서 빛내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할 때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의 빛을 비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언젠가는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혹 이번 부족한 저의 위임 감사 예배가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하나님 되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축복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2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야. 다시는 낮에 떠 있는 해가 너희의 빛이 이제는 아닐 것이다. 이 세상이 밝은 건 무엇 때문에 밝아요? 해 때문에 밝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수천 년간, 앞으로 수만 년간 우리 낮의 밝은 빛은 태양을 통해서 온다는 이 상식이 깨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이 밤을 비추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다. 태양은 어느 날 저쪽에 북반구 빼놓고는 6개월 낮 6개월 밤 빼놓고는 우리는 해가 떴다가 또 지잖아요. 밝았다가 어둠이 있다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세용지말하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겠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리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다시는 네 인생에 어두움이, 힘든 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20절 후반절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이게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께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으로,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돌파구를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라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루어주셔서 물이 끄쳐지고 마른 땅이 되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이 목사가 하는 저 말들이 정말 사실인가? 나도 믿는다면 예수 오랫동안 믿었는데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갈라진 땅을 보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기 위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계기와 전환점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 누구나 다 외부 상황이, 가령 1월 1일 날 되면 대부분의 아예 그냥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하는 사람들 외에는 1월 1일 되기 전에 다 새 마음을 먹죠.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날짜나 계기가 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 혹은 무슨 특별한 날 이렇게만 잡아가면 우리가 환경에 매이는 것처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날을 그런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사오니 새로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와 영적 돌파구에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위임 감사예배 자체가 특별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계기로 삼고자 함께할 때 하나님이 혹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나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네가 마음에 계획하고 그랬던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유럽으로 가라는 성령의 확신을 듣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은 특정한 날을 여러분이 잡아놓고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내일 여러분 위임 예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참석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내일도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노예 사는 순서고 교회 사는 순서 행사로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 원하시면 때를 앞당겨서라도 우리 가자지을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나타나는 은혜의 사인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우리 단톡방에 글을 넣어서 여러분 오늘 꼭 와서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못 오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라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어쩌다 특별히 한 번씩 부탁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로 내일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축복과 도약이라고 이사야서 60장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제가 읽으면서 축복과 도약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도약할 수 있다. 도약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나름대로의 벽에 걸려있죠. 담에 걸려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계가 다 있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도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줄인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듯 임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자리에서, 닫혀있던 자리에서, 담 앞에 서 있던 인생에서 훌쩍 뛰어넘는 거룩한 도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축복과 도약. 앞으로 이제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 누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도약은 나의 도약, 내 인생의 도약. 아멘? 한 번 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도약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믿음으로 이긴다고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수십 년을 찬송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겨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토하여 내친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 내 인생의 도약을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축복과 도약,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뛰어넘는,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고 포기했고 돌아섰고 그냥 그만두었던 일에서 이제는 도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힘으로 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인생의 도약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야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예수님인데 그 집사님,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게 여호와 삼마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가자지을교회 이재명 목사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했던 이스라엘의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이 어둠이 닥치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여호와 삼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시든,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든,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든, 여러분 자손들을 놓고 기도하시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든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증거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적인 돌파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축복과 도약이라고 주제를 잡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 왜 여러분 위임식이나 뭐 이런 때 뭐 주제 잡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주제가 왜 있어? 그냥 위임식 하면 되지. 그래서 위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권면, 위임 받는 목사에게 권면하고, 성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식 마치면 되지. 그러나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아주 뭐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야. 예수 믿는 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따라다녔어요. 성탄절이나 여름 성령 때는 그 연필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연필만 주나요? 라면도 끓여줘요, 어떨 때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갈등도 많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잘한 것 같았지만,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내가 바로 집은 안 나갔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였구나 라고, 제 신앙이, 제 믿음이 얼마나 머릿속에만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믿음인 줄 제가 너무나 늦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제가 이제 마치 처음 신앙생활을 하듯이 저에게 분명한 사인과 증거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저에게는 그 기적이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어서 제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는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또 그런 중에 한국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만든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 행사 자체가 성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나와야 돼. 속된 말로 머릿수를 채워줘야 돼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행했겠죠. 그러나 갈수록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인 행사, 신앙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한테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계만 자꾸 바라봐 와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되겠죠. 저도 그런 행사에 많이 동원당해봤고, 저도 성도를 많이 그렇게 동원시켜봤어요. 그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받을 거라고. 제가 굳이 축복과 도약이라고 남들도 다 아는, 뭐 꼭 마치 뭐 자기 혼자 위임받은 것처럼, 그것도 누구 말대로, 제 친구 말대로, 야 나는 이제 은퇴 준비하는데 너는 이제 시작하냐? 60전에 제가 이임을 받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무언가 일을 하시는 증거와 사인을 보여주시는, 적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남들 다 아는, 뭐 우리 교회만 하나, 다른 교회들 다 해요, 유인감사 예배. 그런데 축복과 도약이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 바쁜데 또 그나마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차도 가져오지 말고 딴 데다 대고 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괴롭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를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걸 함께 보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주제를 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 모든 순서 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좋은 만남이 축복인 걸 서로 나누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에 한 번 더 확인되는 이 축복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지만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도약을 향한, 내 문제에 매여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박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내 마음에 성령의 확신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도약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내일 특별히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야 되거나 꼭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라도 제가 내일 우리 김 목사님께 온라인으로 신앙 중계를 하자고 그랬어요. 왜?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위임식 받는 순서라면 굳이 그거를 뭐 밖으로 보낼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걸 통해 믿음을 통한 인생의 도약을 우리가 꿈꾸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라면 성도들이 혹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요즘 핸드폰으로 보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참여하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위임식을 신앙 중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까짓 뭐 처음 해보지 뭐. 아멘? 우리가 뭐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게 제 목회의 이 모토입니다. 제 목회의 핵심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게 제 목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내일 축복과 도약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함께 하시든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든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찌다 한 번씩 식사하러 교육자들과 함께 하는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저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수타 짜장면을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집 갈 때마다 참 특이하고 제가 정말 주인이 참 지혜롭다 하는 것은 거기 가면 왜 한문으로 복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자가 써 있는데 그 집은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저거를 모르고 했을 리는 없고요. 제가 주인한테 저는 또 그런 거 보면 또 물어봐요. 왜? 혹시 또 하나님께 저런 걸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주인이 왜 복자를 뒤집은 줄 아세요? 복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요렇게 해야 손님들한테 복이 내려오라고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집 주인은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안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글자 뒤진다고 복이 내려오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의 차이로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다른 사람은 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시각 뒤집어져 보면 그게 되면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그 주인을 제가 그 마음에 이 사람 사업 잘하겠다. 잘 됩니다. 뭐 짜장도 맛있지만은. 그래서 혹시 복자가 뒤집은 집 보고 싶거든. 우리 정 목사님 알아? 그 집 이름 뭐지? 이름 몰라?
하여튼 그 집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이 목사님한테 짜장면 하나 사야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 연락 주시면 제가 복자가 뒤집어지 복이 내려오는 대로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바래요. 복자를 뒤집어서라도 그게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근심이 같이 따라올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잠언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 우리는 팍팍 주기를 원했지만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금씩 주실 때가 있다. 왜? 그게 썩지 말라고. 제가 금붕어 죽인 얘기 했잖아요. 살아간다고 막 퍼졌더니 지들이 먹다 남긴 게 물에서 썩어가지고 그냥 썩은 물에서 금붕어를 많이 죽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의로 하는 일을 통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게 진짜네, 우리가 다 믿고 알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넘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약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도약은 내일 위임 감사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인생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과 도약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내일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보통은 행사를 위한 기도할 때 보면 진행자들, 다음에 여러 준비들, 또 날씨, 저는 한 2주 전부터 날씨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그냥 마루북이 오네, 뭐가 오네 가네 막 계속 그냥 제가 그것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안 온다고 할 때 오늘 또 비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야,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그렇죠? 절대건 펑크난 게 있거든 지나갑니다. 우리는 행사를 잘 치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축복과 도약에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거도 기도 많이 했을 거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는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의 특별히 오늘 좀 함께 모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오늘부터 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인생의 도약을 이루는, 정 안 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님 띄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위임 예배에 우리가 바라는 목적은 하나님 혹 이 시간이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해온 영적 돌파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입니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오늘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로 들리고, 내일 행사 시간 내내 여러 가지 불편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면 마귀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이제는 정말 다 설령 내일 비가 막 주르륵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행사는 조금 만약에 만에 하나 비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저와 함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에 믿음을 통한 인생의 도약을 이룬다. 하나님 그 사인, 그 증거, 그 확신, 그 은혜, 그 감동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내일 소머리곰탕한대요. 제가 그거 어렵다고 오랫동안 했는데 하시다가 제가 그것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하여튼 내일 기막힌 소머리곰탕을 먹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초점은 뭐라고요? 소머리곰탕이 아니에요. 축복과 도약. 내일 음악회를 넣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요즘 이렇게 자꾸 음악회를 자꾸 오느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나름대로 성령 안에 확신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미 떠났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순서지 받아보시면 제가 짧은 간증을 써놨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좀 가슴이 먹먹한데,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송 알죠?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항변했어요. 왜 하나님, 왜 맨날 내 등 뒤에서만 도와주시냐고, 왜 내가 맨날 쓰러질 때 와서 일으켜 주시냐고, 좀 제발 내가 쓰러지기 전에 좀 나 좀 세워주시지,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안 쓰러지게 해주시지, 왜 자꾸 맨날 내 등 뒤에서만 도와주시냐고.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막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잊어지잖아요. 제 마음속에 네가 맨날 앞서가니까 그렇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행하면, 그냥 죽을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앞서갔어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라도 먼저 하려는 게 제 살아온 알량한 믿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60대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제가 여기서 뭘 더 하겠어요?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를 내가 바울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의 실증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음악회를 자꾸 붙이는 것은, 그 음악회가, 저는 제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박홍 집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우리 박사님 오게 된 거 여러 번 막 뒤집어졌던 거 아시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나 싶으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일 위임식을 앞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악회를 하고,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악의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노래하는 거다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거 좀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고, 그리고 소머리곰탕도 드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할 건 뭐라고요? 축복과 도약. 하나님의 축복과 내 인생의 믿음의 도약,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짧게 한 10분 15분 기도할지라도, 주여 내일로 끝나게, 내일부터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의 도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약속의 말씀이 시대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졌듯이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미 지금 덮었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단지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겠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가자줄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2년 동안 가졌던 우리의 신앙표 아닙니까? 신앙표는 1년 했다가 또 그 다음 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갈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축복과 도약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입니다. 주여 축복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주소서. 무엇이 간에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도약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도약을 주옵소서. 우리 소리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 그렇듯이 내 인생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삶에서 도약해가는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도약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도약을 주옵소서.